출애굽기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 이제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살렐이 계속해서 조각목 그리고 금을 가지고 결국에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말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를 지었고요.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봤을 때 그 맨 끝에 위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서쪽부터 동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의 문은 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이 인생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 거다? 서쪽으로 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을 내쫓으실 때 어디로 내쫓으시냐면 동산의 동쪽으로 내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을 때 착착착 봤을 때 분향단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들을 의미해요. 우리 각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성전 얘기 지금 하는 거니까. 창세기 1장 1절. 분향단도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종의 재물을 태우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 재물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부활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건 거니까, 겉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첫 아담, 네페시 하야, 그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섯째 날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짐승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여섯째 날의 상태로서의 짐승인 내가, 이성 없는 짐승,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서의 그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게 번제단을 통과를 해서 내가 다나토스로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서의 온전한 11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온전한 1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분향단의 그 제단에 드려질 향기로운 향내를 피우는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제물로서의 우리 각 사람, 말씀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걸 땅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것,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을 내는 제물, 그게 바로 우리 각자다. 근데 우리가 첫 아담, 네페시하야, 선악나무, 그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이면 절대로 분향단에 우리가 드려질 수 없다. 그 전적인 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고 세상 가치를 쫓고 세상 가치를 좋아하는 그런 상태,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상태, 복음이 아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
복음을,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읽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 나의 가치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심,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 죄다 다 분향단에 드려질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첫 아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분향단에 드려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예수로 죽은 자들, 육신의 생각, 육체가 죽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져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11조로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향기나는 그런 제물로 분향단에 드려질 수 있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분향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살렐이 거기 37장 25절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그 분향단도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한마디로 이해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번제단이었던 우리가 분향단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악나무로서는 죽고 그거 원래 없었던 거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인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나무로는 죽고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가 접붙여져서 되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뭐를 입혀요? 순금을 또 입힌단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29절에 보면은 분향단과 함께 뭐를 만드냐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호라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을 쫓는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밖에 선악나무로 심어놓은 다음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니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면서 자기 목이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말로 취해 그걸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면 그건 100% 세상 가치를 쫓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이 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네페시 하야로. 그럼 그게 뭐냐면 말씀의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분향단에 드려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당연히 안 받죠. 내가 여전히 선악나무의 상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스레를 떨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향기로운 번제로 산 제물로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근데 끝까지 자기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우기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을 쫓는 자들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선악나무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에 선악과를 덕지덕지 주렁주렁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면 돼요. 분향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 향기로운 향을 내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온전한 11조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보시도 않으시는 그 더러운 똥내가 나는 그런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입니까? 개 먹이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시체의 상태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분별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